안녕하세요, 성도님들. 네, 여기서 얼굴 뵈니까 너무 반갑고요. 그리고 이 찬미 소리가 굉장히 은혜롭고, 이렇게 성령님께서 오늘 이곳에서 저희들 마음에 임재하여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저는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 하늘의 보물을 쌓으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병원의 환자들을 이렇게 환우들을 이렇게 방문할 때 모두 어떤 생각하는지 아세요? 가장 많이 하고 있는 생각? 돈 걱정이에요. 이 치료비가 이거 얼마 나올지, 중간 정산 얼마 나올지, 갑자기 왜냐하면 지하철 내리다가 삐그덕 넘어져서 왼쪽 다리 수술해 있고, 버선 신고 집에 거실에 이렇게 걷다가 미끄러져서 오른팔 골절 있고, 다 그런 우리 어머니들이 많이 계시는데 갑자기 당한 일이어서 이거 예산이 없던 거기 때문에 항상 치료비를 굉장히 걱정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마다 위로의 말씀을 드리는 게 이 마태복음 6장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강해 설교식으로 같이 읽으면서 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6장 19절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34절까지 신약 9페이지 제가 먼저 읽고 그 다음에 성도님들이 크게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여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시집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보관하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않느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지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그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일상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불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가 믿음이 작은 자라.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인간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니. 그런즉 이건 다 같이 읽도록 할까요?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34절도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에 염려할 것이요 한낮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네, 그래서 신앙은 투자다. 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돈을 아주 소중하게 여기실 줄 알고 이 투자 전략을 2000년 전에 미리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투자는 결코 실패함이 없는, 원금을 손실하지 않는 투자할 정확한 데를 투자하는 게 좋잖아요. 그렇지만 우리 사람들, 이 전문가들은, 금융 전문가들은 실패도 많이 하고 하지만 역사적으로 검증된 이 하늘에 투자하기,
그럼 하늘의 투자기란 뭔가? 저도 잘은 모르지만 그동안 좀 느끼고 체험했던 것을 경험해서 우리 성도님과 나누고 싶습니다. 19장에 보면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점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니라.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은 보물이라면 동전, 드라크마 이런 동전이 주요고, 또 이제 양, 소, 염소 이런 가축의 숫자 이런 게 이게 부자의 단위였죠. 그래서 이 동전을 은행이라든가 금고가 없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땅 속에 파묻었죠. 그래서 동전을 땅 속에 파묻으면 구리에 녹이 슬면 퍼렇게 되잖아요. 그죠? 퍼렇게 되고 뭐 숫자도 읽을 수도 없게 되고, 그리고 좀 그러면은 그래서 벌레, 좀 이렇게 상하게 만드는 게 있잖아요. 좀 벌레를 말하고, 동록은 구리에 동전에 그 녹이슬하고 퍼렇게 된 색깔로 변하는 거, 그걸 말해요. 그리고 또 제가 고향이 경주잖아요. 경주에는 뭐가 많게요? 맞아요. 유물이 많은데 유물 도둑이 있어요. 유물만 훔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면 거기 금관이니 뭐니 엄청난 비싼 게 많거든요. 정말 똑똑한 도둑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집트 그 피라미드만 훔치는 도둑들이 있대요. 그래서 파서 왕의 무덤 이런 걸 파는 것처럼 이 이웃에 누가 그 보물을 어느 밭에 숨겨놨는지 도둑들이 훔쳐간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직 20장 20절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점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그래서 그러면 하늘에 쌓아둔다는 뜻이 뭘까? 여러분도 오랫동안 많이 들으실 거 잘 아시겠지만, 첫째는 우리가 이 하나님께 받은 모든 사랑과 자비와 은혜를 감사하는, 원래는 또 하나님 거죠. 하나님은 우리 돈이 필요하지 않는 분이죠. 이 하늘과 땅과 그 사이에 있는 모든 것, 그리고 바다 아래에 있는 것, 하늘 위에 있는 것, 이 모든 만물이 다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우리 돈이 필요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사랑에 메말라 있는 분이에요. 그분은 너무 사랑이 많은 분이기 때문에 원래 많이 베푸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도 사실 알고 보면 자기도 많이 자기 베푸는 것처럼 많이 받고 싶어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주는 게 열이면 받는 건 하나밖에 없대요. 그래서 하나님도 사랑을 무조건 6,000년 동안 계속 베풀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도대체 귀머거리 장님 이렇게 돼갖고 장애자가 돼서 사랑에 목말라 아마 우주에서 사랑에 가장 목말라 있는 분은 하나님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랑한다는 표현을 많이 해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이 사랑을 예배로서, 감사의 제사로서, 찬양으로서, 기도로서, 그리고 우리의 헌물 11조, 특히 이스라엘이 망한 것도 다 이런 데서 불의했기 때문에 망한 거예요. 그들이 율법 안식일을 범한 것도 그렇지만 이 11조, 그래서 느헤미야가 다시 바벨론의 사람들과 함께 포로들과 함께 돌아왔을 때 안식일을 자꾸 물건 팔려 그러고, 또 11조 돌아왔으니까 우리 일제 해방 후에 우리 없는 거하고 똑같잖아요. 그죠? 뭘 가진 게 없잖아요. 몸만 겨우 살아서 왔는데. 그렇지만 그게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정확하게 우리에 맞는 상황에서 신실하게 11조를 드리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라 하는 것은 모두 우리에게 유익한 거죠. 그래서 우리의 이기심, 이 탐심 이런 거를 없앨 수 있는 방법이 바로 헌물, 헌금. 이죠. 제가 옛날에 있던 학교에 있을 때 보면 청소년들이, 중고등학생들이 헌금을 안 해요. 하는 애들은 한 20명 중에 1명 정도 하고 대부분 안 해요. 그냥 헌금 바구니 아직 돌리거든요. 거기는 돌리면 안 해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 헌물을 하는 헌금을 내는 습관을, 하나님은 너희들 돈 필요해서 내라는 게 아니야. 하나님에게 감사의 표시로 드리는 거 원래 하나님 거야. 그래서 어릴 때부터, 청소년 때부터 하는데 에이블리 쇼핑 온라인 들어가서 치마 하나 사고 원피스 사고 이거는 막 하는데 그 11조 헌금 안 해요. 하는 애들 잘 없어요. 근데 요즘 우리 목사님들을 보니까 우리 청년들도
11조를 생활을 안 한다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주식 투자하랴, 코인 투자하랴 이래서 투자할 데가 많아갖고 교회 내는 거 내가 왜 내, 뼈 빠지게 일해갖고 아까운 거를 왜 내야 되는 거지? 그거는 이제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햇빛을 안 주고 공기를 안 주고 물을 안 주고 이걸 생각을 못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병원에서 다 이렇게 알코올 중독으로 서서히 죽어가는 환자분들을 보면 가끔 목사님들이 기도하실 때 저의 죄를 회개하여 주옵시고 이 말을 하면 눈물을 투덕 본인만이 안 한 거겠죠, 그죠? 투덕 흘리세요. 그때는 이미 의식이 거의 없고 생명은 있지만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때가 있더라고요. 특히 요즘은 뇌졸중 환자들이 40대도 많고 이래갖고 그래서 우리가 정신이 온전할 때 하나님과의 이 관계가 온전할 때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21절에 내 보물 있는 그곳에 나의 마음이 있느니라. 주식 요즘은 그 주식 같은 거 많이 하죠. 청년들이 어르신들도 코인 투자도 많이 하고. 근데 그걸 하는 문제가 맨날 그게 24시간 정신이 그게 다 팔려서 교회 오는 시간 이런 게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그 거룩한 그런 순결한 관계를 가질 수 있는 상태가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경계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22절에 갑자기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으시오. 갑자기 눈 이야기가 나와요. 눈은 우리 온몸을 대표하는 창이죠. 카메라 렌즈와 같죠. 그래서 돈에 눈이 멀면 눈이 어두워지는 거죠. 사물을 다 돈으로 판단하고 돈으로 보이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건 시간 문제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늘 경계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마귀라면 이 사람들을 어떻게 전부 다 멸망시키냐면 서서히 티 안 나게 먹는 것으로 돈으로 다 멸망시켜 버릴 것 같아요. 지금 너무나 성공을 거두고 있어요. 그 다음 24절에 보면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니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니라. 이게 번역본이 있잖아요. 24절에 보면은 여기 24절에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되는데 이 재물 있잖아요. 이 재물을 이 번역본을 쭉 보면은 원래 그 영어 우리 앤드루스 대학에서 나온 성경 영어 거기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MANMO에 만몬으로 되어 있어요. 만몬이 뭐냐면 이 옛날 이 아람이에요. 아람 시리아 말. 예수님 살아계실 때 아람어 달리다쿰 이거 다 아람어예요. 소니야 일어나라. 아람어 쓰셨어요. 히브리어도 쓰셨지만 아람어를 썼고 왜냐하면 그 아람 시리아에 이스라엘이 지배를 받은 적이 있거든요. 로마어도 썼고. 그래서 아람어인데 아람어가 이제 히브리 그리스가 세계를 정복함으로써 그리스로 넘어갔죠. 그래서 그때 이 만몬이 아람어가 그대로 그리스로 넘어가서 재산, 돈, 소유물, 부의 신, 또 영어로 다른 말로 unrighteous, 불의한 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한국어로는 번역하면은 재물, 어떤 거는 money, 돈, 어떤 건 possession, 소유물 이렇게 여러 가지로 되어 있는데 원래 원어는 아람어에서 헬라어, 그리스로 만몬, 다 같이 말해볼까요? 시작. 만몬. 오늘 요즘 세상에서 가장 우리가 마음의 경계를 해야 될 그리고 또 여기는 unrighteous, 불의한. 이 말은 만몬이라는 말은 이걸 의인화한 거죠. 부의 신, 풍족의 신으로 의인화한 건데 이거 나오는 게 딱 네 군데예요. 여기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한 번, 그 다음에 누가복음 16장 9절, 11절, 13절에 전부 다 이렇게 총 4번이 나와요. 성경에서 만몬. 그래서 만몬 신, 거기다가 만몬. 그래서 하나님과 반대되는 불의한. 그죠? 하나님이 God, G-O-D, G의 대문자의 위력이, 대문자면 하나님, 유일신, 소문자면 여러 가지 잡신, G-O-D. 그죠? 그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 맘몬은 예수님 이제 돌아가시고 주후 1세기 AD 1세기경에는 그 지중해 그리스에는 재물을 많이 가진 사람들이 모으면 더 모으고 부자는 갚고 갚고는 재벌이 되기 위해서 삶에서 완전히 부를 축적하는 것을 이거를 그들의 삶의 주인 신으로 섬겼다는 거죠. 그래서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 하나님과 맘몬 이 대결이에요. 하나님과 맘몬을 두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하나님을 미워하고 맘몬을 사랑하거나 혹 맘몬을 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맘몬을 둘 다는 사랑할 수 없다. 그러므로 하나를 선택해라. 성경은 black or white, no gray. Holy Spirit, Evil Spirit, there is no middle spirit. 없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 다음에 25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의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그래서 이제 쭉 이제 예를 들어 주시는 거죠. 항상 예는 두세 개. 그 신명기에 정인도 두세 명이기 때문에 얘를 항상 두세 개. 새끼줄도 세 번 하면 강하잖아요. 그렇지만 정인 1, 정인 2, 정인 3, 정은 1, 2, 3 세 개에서 확실히 인을 박는 거죠, 그죠? 그래서 공중의 새, 그 다음에 백합화, 덜풀들 이 세 개를 두고 이 아무 땅이 딱 박혀갖고 꼼짝도 못하는데 철바뀌며 아름다운 꽃과 향기를 내뿜고 새들을 또 너무나 아름답게 노래를 하고 덜풀도 이런 것들이 솔로몬 같으면 여러분 솔로몬이 혹시 이름의 뜻이 뭔지 아세요? 샬롬은 무슨 뜻이에요? 평안. 샬롬 변해서 평안, 평강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이 솔로몬은 그 당시에 최고의 모든 걸 다 007이죠. 그 당시에 007. 멋진 그죠.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걸 갖고 지위와 명예와 부와 모든 것을 갖고 있었죠. 갖고 있었지만 솔로몬이 그것이 이 백합화보다 못하다 이랬죠, 그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이 새들이 일도 하지도 않고 26편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여들지도 아니하고 너희 하늘 아버지께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않았냐. 너희는 나의 형상으로 우리의 형상으로 지은 너무나 존귀한 상태야.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도 너를 위해서. 너가 돈이 많든 없든 못생겼든 아무 상관없이 단지 너는 우리의 형상을 닮은 고귀하고 존귀한 존재야. 그죠? 그래서 이런 거 가지고 걱정하니.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살면 이 세상에 감당할 수 있죠. 세상은 지금 마귀가 주인이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승리하셔서 재림하실 때 다시 이제 소유권을 가져가시는 거지만 오실 때까지는 마귀가 소유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예수님의 재림을 막기 위해서는 단 한 명도 구원받지 못하게 다 타락시켜 버리면 되는 거죠. 제일 타락시키기 좋은 내가 마귀라면 교회와 가정을 타락시켜버려요. 그러면 사회가 타락하면 금방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교회와 우리의 가정을 튼튼하게 울타리에서 지켜야 될 필요가 있어요. 우리의 자녀들도 그렇고요. 그래서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할 수 있냐.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염려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9999 절절히 도와주리라는 말이 많은데도 우리는 맨날 걱정해요. 지금 돌아보세요. 우리가 50년, 40년 살아오면서 어떻게 살아냈는지, 어떻게 우리 아이들을 그 형편에서 다 대학시키고 취직시키고 결혼시키고 기적이지 않아요, 여러분. 그죠? 저도 철없을 때는 몰랐는데 제가 박사학위 하면서 박살이 났다는 거 알죠? 경제적으로. 공부에 집중하다니 일을 못하겠더라. 그게 일하고 공부하고 이러다가는 못하고 그래 간 사람이 중간에 그만둔 사람이 수두룩 하다 그래서 나는 일단 시작했으면 일단 마쳐야겠다. 뭐가 되든지 아니라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시작한 건 마치자. 미국에 유학 갈 때도
우리 동기들은 와서 똑똑한 애들이 오자마자 탁 남자를 잡아서 결혼을 팍 해버리는 거 시민권 탁 따고 막 이러는데 나는 그 공부한다고 영어도 잘 안 되고 녹음해 가면서 공부하고 있는데 걔네들 오자마자 탁 결혼해갖고 시민권 탁 따갖고 집 탁 있는 남자한테 결혼하는. 아이, 어떻게 하면 바보. 그래서 그런데 제가 이제 이 카드비 2천만 원을 줬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 그게 뭐냐 이랬는데 저한테 컸어요. 그래서 이전까 여기 올 때까지는 버는 거 다 이제 카드비 다 정리하고 이제는 빚이 없어요. 근데 빚이 있을 때는 항상 마음이 조그매져요. 마음이 조그매지고 좋게 말하면 굉장히 겸손해져요. 없으니까 겸손해요. 차도 없고 집도 없고 남편도 없고 자식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또 다르게 생각하면 마귀가 내한테 뭐 인질로 잡을 거 하나도 없어서 좋다. 우리 엄마 인질 데려갔어요. 그런데 그래서 마음이 겸손한데 그래서 빚이 없는 거는 참 좋구나. 그래서 그저 빚이 있으면 아무래도 그 빚 독촉이라든가 카드사 그래서 은행을 별로 은행 우리한테 좋은 일을 하는 거 하나도 없네. 이자만 붙이고. 그래서 그 다음에 29절 보면요.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는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지 못하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래서 여러분 중에 우리 성도님 중에 혹시 이웃이나 또 우리들 중에 지금 경제적으로 힘들고 빚이 있다 이러면 일단은 하나님께서 로마서 13장 8절에 어떤 말씀이 있는지 아세요 여러분? 바울이 로마서 13장 8절에 뭐뭐뭐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그랬어요. 네, 딩동.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그랬어요. 그렇지만 저도 어려운 적이 있었지만 또 가끔은 이렇게 꼬야 될 필요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너무 매몰차게 또 이렇게 성경에 빌려주지 말라 그랬다 이래갖고 하지 말고 나의 경제 상황 아래서 그냥 안 받아도 될 정도는 그냥 드리는 게 크리스찬으로서 이 인정이라든가 자비를 베푸는 게 아닌가. 너무 매몰차게 그래도 나중에 다 보니까 막 중풍 걸려갖고 아무리 그래도 제 주변에도 그런 분이 있어요. 우리 친척 중인데 뭐 전부 다 건물 갖고 있고 서울에 또 아들도 아파트 있고 딸도 아파트 다 사고 이런데 딱 치매가 걸렸는데 딱 돈 계산하는 거 안 된대요. 돈이 이제 종이로 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그런 일도 있대요. 그래서 또 이제 성경에는 이 금융에 대해서 재정을 우리가 어떻게 청지기로서 관리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 말씀이 권고가 2,000가지가 넘게 돼 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거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그래서 혹시 빚이 있는 성도님들이 있다는 거나 이 방송을 듣는 분이 있으면 빨리 기도하셔서 지혜를 모아서 이 빚을 해결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요즘 유튜브에 핫한 그 방송이 주로 어떤 거냐면 부자 되기 또는 노후 대체 또는 염증 없애기, 뇌졸중 예방하기, 치매 예방 이런 게 주로 핫하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또 어떤 게 있냐면 너는 잠언 22장 26절에 어떤 말씀인지 아세요? 너는 사람과 더불어 손을 잡지 말며 남의 뭐에 보증을 쓰지 말라. 빚에 보증 쓰지 말라. 성경에 분명히 보증을 쓰지 말라고 되어 있거든요. 자, 그 다음에 또 잠언 30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곧 헛된 말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며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라. 이 말씀은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하고 그 모은 소득에서 우리의 규모, 금융 재정 규모에서 하나님께 이름에 불명예를 끼치지 않는 그걸 권고하는 거죠. 그 다음에
결론은 뭐냐 그러면요. 결론이 바로 이런 먹고 뭘 먹을까 이런 거 다 하는 거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의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자, 33장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래서 먼저 first, 첫 번째, 최우선순위는 우리 아들도 아니고 우리 남편도 아니고 우리 딸도 아니고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고 또 그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지금 헌금 생활하고 11조를 내고 하는 것이 모두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한 거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의 의를 구하라. 이 의가 뭐냐면요, 불의의 반대말이에요. 불의의 반대, 불의는 죄죠. 죄는 불법이죠. 그래서 의는 righteousness라 그래요. 히브리 말로는 히브리 말은 하나밖에 없어요. 미시파트 또는 체덱, 두가 다 돼요. 미시파, 체덱. 영어는 righteousness. 한국말은 많아요. 공의, 율법, 공평, 정의, 심판, 재판, 서원,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하면은 do just, 올바른 일을 해라. do ethically, 도덕적으로. 그리고 relationship, 관계에 있어서 공정하고 도덕적이고 정직하라,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구하는 하나님의 뜻이 모두 의죠. 마귀가 원하는 건 다 불의, unrighteousness, 그게 바로 만몬이에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지금 병원을 짓고 여러 가지 사업이 있고 이런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뜻대로 생활하고 교회에서 생활하고 사회에서도 크리스찬으로서 말씀대로 생활할 때 이 모든 필요를 너무나 잘 아신 분이기 때문에 다 해결해 주신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뭘 먼저 사랑하고 그분의 원하는 것, 그분의 뜻대로 우리가 순종할 때 신명기 28장의 그 모든 축복들이 우리 여기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 그리고 손자 대대로 1000대까지 축복을 주신다. 우리 나라와 축복을 주신다 그러셨어요. 아시겠죠? 그러면 우리 성경을 읽어야 되겠죠? 읽고 하나님의 뜻이 뭔지 그대로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 때 하늘의 보물의 창고가 연다 그러죠. 그래서 그러면 다시 하늘의 보물을 사라라는 뜻은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 제가 해석한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11조를 신실하게 드린다. 그 11조가 활동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것이다. 그리고 헌금 생활을 하고 또 우리에게 맡겨주신 은사와 달란트들을 이웃들에게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직장에서 사용할 때 누군가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고 하나님의 선물과 복음을 전달하는 통로가 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또 계속 묵상하시면서 이게 무슨 뜻인지 더 의미를 확장해가고 기도와 말씀 연구를 통해서 뚜렷하게 느끼는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하늘아버지, 우리는 세상에 살다가 돈이 너무 소중해서 돈에 매몰되어 살 때가 많았습니다. 먼저 하나님 사랑하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돈은 내게 맡겨주신 청지기의 직분으로 잘 사용할 줄 아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도와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